순서를 하나씩 보시면서 절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유대인들이니까는 모자를 썼어요. 모자. 이렇게. 그리고 테필린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입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지만은 저는 무진장 더워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첫 번째 절기 나팔절에 대하여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 7월 달을 얘기를 해요. 첫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곱째 달인데 첫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민수기 29장 1절로 6절 말씀에는 좀 더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번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월 1일 날을 첫째 날로 삼고 그리고 그날 나팔을 불어서 첫째 날의 의미를 새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보면은 B 나팔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1번에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에요. 새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다가 카드를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카드. 우리가 새해 크리스마스 때 카드 나누고 새해는 카드 안 나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카드를 나눠줘요. 그래서 카드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는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오셔서 요거 하나 카드 하나 가져가셔서 절대로 이름은 자기만 알고 계시고 여기에 이름이 혹시 꺼내간 이름에 조관호라는 걸 꺼냈으면 여기다가 조관호 형제님에게 하면서 인사말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쓴다든지 뭐 은혜가 충만하시오를 쓴다든지 사랑합니다를 쓴다든지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만 알지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상한 얘기 쓰지 마시고 새해 인사 그렇게 카드를 나눈답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어요. 사과는 왜 먹냐면은 새해에 상큼한 출발을 기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사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하나씩 맛을 보시면 돼요. 맛없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 상큼한 사과를 샀다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새해를 알림과 동시에 새해라는 의미에는 과거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잖아요. 과거 이거 벗을게 더워서 안 되겠다. 과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숨겨놓은 죄들,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숨겨놓은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니까는 이 죄를 처리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모이면서 돌을 몇 개씩 가져다가 이 돌을 물에다가 호수에다가 집어 던져요. 그래서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은 돌멩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오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한두 개를 갖고 와서 던지면서 자기만의 죄를 고백을 해요. 좀 미신적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습성이 그래요. 나팔절을 지키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돌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또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누군지 아는지 또 이렇게 돌 보면 다 아니까 우리 공평하게 3가지씩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돌 3개씩만 드릴 테니까는 알아서 한번 그런 우리가 행위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스바냐 이 미가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회개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써 있죠. 미가서 7장 18절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 던지기 회개 운동을 한다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이들이 읽으면서 돌 던지기를 하면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를 않았어요. 왜 안 읽었냐면은 나팔을 불면서는요,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새날을 시작하지만은 과거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무서움을 생각하면서 금방 읽은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기 전에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위에 성경 구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스바냐 1장 14절 16절. 여호와의 큰 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심판의 나팔 소리가 불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팔절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유대 사람들에게 나팔절은 몇 월 달? 며칠? 첫째 날이에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킨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첫 번째, 성전이 건축돼서 봉헌할 때였어요. 성전이 건축돼서 봉헌할 때. 자, 그러면은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 왕 때 지었어요. 솔로몬 왕 때 7년 동안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날짜를 맞췄는데 그것이 7월 1일 나팔절에 맞춰서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죠. 의도적. 성전의 봉헌과 더불어 우리 이스라엘 땅의 유대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날을 맞춘 거죠. 역대하 5장 2절로 5절 그리고 11절로 14절에 써 있는데 앞부분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7월 1일 날 나팔절에 모여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써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즐거웠느냐 하면 11절 말씀 보세요. 이때의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섰다가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상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나팔절.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느냐?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15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초막 나팔절을 언제 지켰느냐? 성전을 짓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에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은혜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에 어른이 누구였냐면은 제사장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팔절을 지키죠. 자, 에스라 3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팔절을 시작을 해가지고 속죄일과 초막절까지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가요. 4절 말씀에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나팔절이죠.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돌아왔으니까는 무너진 성전은 짓지를 못하고요. 일단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으니 7월 1일 나팔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스라가 나팔절을 지키죠. 그 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중건이 돼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중건이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성전 중건을 다 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기 전에 부흥회를 먼저 해요. 영적인 출발을 다지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앞부분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 7월이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하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앞부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약시대에 언제 나팔절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 때에 나팔절을 지켜요. 그때가 BC 960년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기 위하여 나팔절을 지켜요. 그때의 사람이 에스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때가 BC 536년이에요. 536년.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는 443년인데 BC 443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에스라를 모셔놓고 부흥회를 해요. 영적인 부흥회. 그래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팔절을 지킨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보십시오. 이 나팔절
왜냐면 나팔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각 나팔을 불어요. 죄송합니다. 박수를 안 치네. 자, 이 나팔을 불고 나팔절을 지키고요. 또 하나는 이 양각 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은나팔을 불기도 해요. 나팔절에는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가 있고 은나팔을 불 때가 있고 그러는데 그 의미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너무 길어지니까는. 자, 나팔을 그러면은 언제 부느냐? 새해 알리는 때 나팔절 날 나팔 불죠. 전쟁 때에 막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은나팔을 막 불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망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가를 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 또 은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이 어디 행차를 할 때 나팔을 뚜뚜뚜 불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화에서도 보고 그러죠. 그리고 막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 그런데 이 나팔을 누가 부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분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8절 말씀. 민수기 10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불지를 못하고 제사장들이 이 나팔 부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잘 부는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세우기도 하고 전쟁에서 나팔수를 세우기도 하고 대관식을 할 때 앞장서서 가게 하기도 하고 등등등 한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들은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이 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나가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나팔을 부는 것이고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힘을 북돋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나팔 소리를 불고 나팔 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트 가운데 보면은 나팔 부는 사명 저 뒷부분에 가면은요 조그맣게 쓴 게 있어요. 손가락 표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는 잘 보세요. 월삭일은, 월삭이라는 건 뭐냐면은 7월 1일 큰 나팔절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월상 예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월상 예배라는 것은 매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아무 때나 그렇게 1일 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초승달을 보고 시간을 맞춰서 나팔을 불면 그때 월삭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7월이란가 1이라고 그러면 새해 달이니까는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큰 월삭이라는 건 뭐냐면은 매월 1일이 월삭이라면 7월 1일도 월삭인데 그날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큰 월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월삭. 자, 보십시다. 손가락에. 월삭일은 사내들인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의하여 공표되는데 초생달이 뭔 줄 알죠? 안 보이다가 다리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거. 목격한 두 증인의 보고를 받고 제사장은요 하늘을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생달이 뜬다 그러면은 보고를 받고 월삭일이 공표가 돼요. 그러면은 사내들이는 산 위에 불을 피워서 주변 사람들이 월삭일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하며 이 불빛을 관찰한 주변 도시마다 똑같이 그 도시의 산 위에 불을 피우기 때문에 월삭일 공표 소식은 급하게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계로 12시 지났어 바로 1초 월삭 시작 그런 것이 아니라 달을 보는 거예요. 달. 그런데 달이 시간 맞춰서 떠요? 지가 뜨고 싶으면 떠요? 시간 맞춰서가 아니야. 어저께는 6시 30분에 떴다가 오늘은 35분에 뜬다니까. 그러니까는 일기예보 거기 보면은 일몰 시간, 일출 시간, 그 다음에 달이 뜨는 시간, 달이 지는 시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월 1일 날 달 뜨는 시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뜰지 아니면 5분 있다가 뜰지, 또는 뭐냐면은 구름에 가려 있으면은 뜨는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관찰을 해요? 제사장이 관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관찰해 가지고 안 보이는데도 달이 뜬 것을 보고 나서 나팔을 부는 거고, 그리고 딴 때보다도 일찍 토생달이 뜬 것을 보고 나팔을 부는 거고, 그리고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관찰을 한다. 관찰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의 시간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잘 관찰을 해야 돼. 관찰. 그래서 관찰을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 분위기가 되면 그것을 나팔을 부는 사명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팔 소리를 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삶인데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공중으로 오실 때에 죄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자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 우리 그 말씀을 꼭 새기고요. 난 죄 때문에 불안한데, 그게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처럼 쿨쿨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장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장면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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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우리의 잔치 참여하겠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날의 시작은 우리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새날은 시작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끝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0일 날 속죄절이라고 하는 큰 축제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번의 축제가 있는데 봄축제, 그 다음에 여름축제, 가을축제예요.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모두 화려한 축제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도 화려한 축제예요. 그 다음에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나팔절도 화려하고 초막절도 화려해요. 그런데 속죄절, 속죄일은요 슬퍼하는 절기예요. 크게 슬퍼하는 절기예요. 자,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 자, 나팔절 지난 다음에 열흘째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흔날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시작.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28절 말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큰 속죄일이라고, 큰 안식이라고, 나팔절 죄송해요, 이 속죄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이 있죠. 그 안식일 중에서 가장 큰 안식일이 뭐냐면은 속죄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레위기 23장 27절 32절 말씀에 큰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죄를 생각하니까 괴롭죠. 그 다음에 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푹 쉬라는 겁니다. 뭐 지금 죄 때문에 멸망받기 직전이고 죄가 끔찍한데 밖에 나가서 뭐 돈 벌고 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축제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죄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속죄일의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중에 있는 거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으니까는. 자, 그런데 그 의미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요, 자, 잘 들으세요.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그럼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지옥을 보낼 거냐? 그럴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지막에 구원하겠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 생각이 날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7년 대환란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물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정신 차려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했던 사람들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이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마지막 기회가 그 7년 대환란에 쏟아지는 은혜라고 그랬죠. 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속죄일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모든 죄,
1차적으로는 우리들이고 모든 사람이고, 자,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는데,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죄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용서받는 그 때를 상징하는 것이 속죄일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대제사장들이 정결케 돼요. 대제사장. 질문할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까 안 드릴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은, 아, 내가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제사를 안 하겠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붙들을까?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 마지막 때의 속죄일은 율법 속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들의 죄가 다 용서되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소까지도 정결케 돼요. 성소. 요즘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큰 성전이 있어요. 정말 웅장해요. 거기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등등등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임했죠? 마가 요한의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는 예루살렘의 그 웅장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막 들어가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성령은 그 어마어마한 천년의 역사의 예루살렘 성전은 근처도 안 가셨어요. 조그만 집, 초라한 집, 마가 요한의 집에 강력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용서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성소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속죄일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성소 정결케 하잖아요.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한대요. 자, 그 용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를 받죠?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죄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사야 4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46장 13절 말씀은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머지 떨거지들,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한데,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장치로서의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주님의 시간표가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지금은 율법만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의 법이 없어.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무슨 법이 있죠? 마음에 성령의 법이 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 거야. 다시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나의 법, 성령의 법을 속죄일에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 마지막 시대에 속죄의 일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자,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세요? 못 찾아내세요? 못 찾아내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때의 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속에 있는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9절 31절 앞부분만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유대인들 마지막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은 이미 더러운 데서 구원을 받고 훗날은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마지막 속죄일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용서받는 때가 그때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로마서 11장 1절로 26절 27절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을 거라는 바울의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호세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됐어.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상징하는 것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 줄 아세요? 천년왕국이 되는 거야. 아, 천년왕국 이렇게 준비되는 거죠. 그 천년왕국을 성경에서는 초막절로 예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천년왕국 오기 전에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초막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힘으로써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구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찬송 가사는 너무 좋은데 숨이 차서 못 부르겠네요. 초막절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우리가 공중에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속죄일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와 만나 세상에서 천년을 주는 것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모습이 초막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7월 15일. 자,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절, 7월 15일은 초막절. 며칠 동안 지키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게 우리는 내가 초막 천년왕국 초막 이 축제 들어가는 게 행복하잖아. 그런데 우리의 행복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구원받아서 초막절 축제에 천년왕국 축제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우리도 좋지만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35절에 첫날에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B를 보십시다.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13절 타작마당 거기에 보면은 먹을 게 많다는 거죠. 포도주 틀, 포도주는 제일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대추도 갖고 오고 이거 무화과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사과도 갖고 오고 석류도 갖고 오고 포도도 갖고 오고 이러면 많아. 어떤 사람은 양을 쳤으니까 양털 좋은 것도 하나님께 갖고 오고 여러 가지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초막절에 막 축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너무 즐거우니까는 내 자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심지어는 객과 가난한 고와 과부까지도 함께 다 즐거워해라. 다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천년왕국을 가봅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는 유대인도 거기서 즐겨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도 즐겨요. 가난한 사람도 즐겨요. 노인도 즐겨요. 과부도 즐겨요. 다 즐겨. 어디에서 즐기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민족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초막절 축제, 천년왕국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7일 동안 지킨대요. 거기 보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리고 너무 즐거운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 우린 즐거운 뭐예요? 막 춤을 추잖아. 근데 아르마미님 이것을 가지고 축제를 한대요. 이렇게. 근데 이거 우리가 오래전에 아르마민이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는 바람에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돼서 좀 불쌍해. 다시 하나 만들어야지. 여기에 종려나무,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이파리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축제를 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위로 아래로 막 또 이렇게 축제로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저들이 행하는 축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인데, 레위기 23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거기 보면은 아름다운 나무는 에트로그라고 써 있죠. 에트로그,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종려나무 가지는 맛도 좋은데 향이 안 좋은 거 좀 모자라.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하다스라고 하는 건데 맛은 없는데 또 냄새가 좋은 거래. 그리고 신의 버들은 맛도 없고 향도 없는 거래. 그것이 원래 말에는 아라바라고 써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엮은 거예요. 어떤 건 너무 좋아. 그냥 뭐 그 에트로그 같은 경우에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그런데 천년왕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완벽한 식물도 그렇지만 좀 모자란 식물도 어떤 경우에는 참 쓸모없는 것 같은 맛도 냄새도 없는 그런 식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야. 그 나라는 맛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향기 좋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누가 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가는 거야.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거나 쭈삣쭈삣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맛이 좋아? 향기가 좋아?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미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7일 동안에 또 뭐 하느냐,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율법을 가지고 또 이들이 축제를 해요. 율법. 자, 저들의 집에는 항상 이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을 초막절에 딱 열어가지고 펴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본답니다. 그 율법이 600 몇 가지? 613가지야. 613가지. 이것을 하나씩 읽어. 우리는 613가지 읽으려고 그러면 다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읽으면서 막 감사해.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이제 돌판도 있는데 우리 십계명을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이죠? 내가 이거 보고 하는 거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과 가족들을 앉혀놓고 율법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물론 믿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도덕경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현자가 쓴 윤리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는 거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거기는 완전히 가능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일날 안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 오늘 성결이가 야구하러 갔대. 나 가슴 아파 죽겠어. 어? 근데 교회를 끌고 오는 게 맞는 거야. 엄마 아빠 잘한 거 아니야.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야구하지 마 그러고 끌고 와야 되는데 인생이 또 그렇게 돼 안 돼. 성결이가 빠지면 그 팀이 진대. 그러니까는 막 갈등을 하다가 걔는 또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그냥 뭐 많이 드려. 이건 그 나라 가서나 우리가 제사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나 아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그 제사의 문제는 그냥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구약의 초막절을 많이 지켰어요. 사사시대 때도 솔로몬 때도 느헤미야 때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만 우리 참고로 합시다.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초막절을 변개한 사람이 있어. 초막절을 변개했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천년왕국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죠? 하나님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천년왕국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초막절을 변개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천년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야. 이거 무서운 거야. 초막절은 누가 줘?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걸 변개했어. 누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 보십시다. 왕상 12장 28절 33절. 이에 계획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변개하는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아니에요. 초막절은 어디에서 지켜? 예루살렘에서 지켜. 그런데 단과 베델에다가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의 경배함이더라. 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32절이 중요해. 초막절은 몇 월 며칠? 7월 15일. 32절. 8월 15일로 바꿨어. 그래서 여로보암이 죄의 원흉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7월 15일을 초막절로 정해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8월 15일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에서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33절 보세요. 중간에 날짜 바꿨죠. 자, 7월 15일을 몇 월 며칠로? 8월 10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 초막절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잔치하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근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막절을 만들어 놨는데 여로보암은 사람을 위하여 초막절을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왕국을 선물로 주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자기가 천년왕국처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변개한 여로보암의 죄.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초막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럼 예수님 때는 어땠느냐? 예수님 때도 이 초막절을 잘 지켰어요.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거 과일도 갖다 놓고 양털도 갖다 놓고 뭐 등등등. 자, 이들이 지킨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지켰는가? 첫 번째 보세요. 예루살렘에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가지고요. 황금 주전자. 이거 여러분 이거 황금이야, 황금.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오늘 번제단이 없으니까는 이거를 실로암에서 실로암 연못 있죠? 실로암 연못에서 황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줄을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번제단으로 가. 번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왜 뿌리는 줄 아세요?
물이 귀한 때니까는 하나님이요 우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잖아. 사람 목말라 죽고 짐승도 죽고 식물도 죽고. 그러니까는 그 초막절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 하나님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실로한 물을 갖다가 번제단에 갖다 부으면서 기도한다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아침마다 개고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물 붓는 걸 보고 나서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저렇게 제사장이 매일 아침 갔다가 물 부면서 뭐 물 타령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서 힘이 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에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지키면서요 제사장이 물 붓는 걸 보고 아유 저렇게 그냥 매일매일 그냥 고생할 필요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넘칠 텐데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막 해요. 그런데 얘가 오래되더니 다 꺼져버렸네. 괜찮아요. 이 횃불 이걸 메노라 횃불이라고 그래요. 메노라 횃불.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에 들어가는 7촛대가 메노라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횃불이 4개씩 있어. 4개씩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꽂아놔요. 이게 이제 불 한번 꺼볼까? 한번 꺼보자. 기분상 잘 보이죠? 그래 보인다 그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밤에 이게 불을 밝히는 거야. 자 이제 켜주셔도 돼. 이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밤에 길을 댕기면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장님을 하나 또 고쳤어. 장님은 뭐 낮이건 밤이건 다 깜깜하니까는. 그러니까 장님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 빛이니까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밤이 되면은요 빛이 필요해. 꼭 필요해. 그래서 프레시라이트를 비치기도 하고 옛날에는 횃불 들기도 하고 뭐 등등등 만드는데 세상에 그 어둠, 마음의 어둠이 있잖아. 우리 갈 길을 모르잖아. 인생은 다 초행길이거든. 이 길을 가야 저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어저께 우리 남자 형제들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카톡 단톡방에다가 사진 올려서 굉장히 미안해요. 왜 거기다가 그냥 단체로 올려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보면 되는데. 근데 올라갔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줄 몰랐어. 목사님 앞장서세요 그러더라고. 야, 거기 넓어도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좀 뒤로 가니까는요 목사님 앞장서세요. 그 말이 너무 좋아. 나 없으면 그 산을 못 가나 봐. 밤이면 어땠을까? 사실 어저께 5시에 올라가가지고요 조금 화냈는데 조금 늦게 갔으면 껌껌할 때 내려오면 그때 내가 정말로 위대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만 길을 아니까. 밤이면 빛이 필요한 거야. 세상은 인생은 다 깜깜해. 다 볼 때는 우리는 뭐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옳다 그러는 거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봐. 예수님이 길을 보여줘. 예수님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도 따뜻하게 해줘.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노라 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냥 축제한답시고 초막절에 꽂아놓는 걸 보고 제사장이 또 이거 얼마나 바쁘겠어. 지금 꺼졌으니까는 이거는 목사님 지금 급하잖아. 이거 바꿔야 되나 어쩌고 저쩌고 제사장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빛이야.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 예수님이 있을 동안은 예수님이 빛이야.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빛이겠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빛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세상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거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당신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예수의 빛을 바라십시오. 직장에서도 바라세요. 친구들을 만나서 바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면은요, 이 빛이 없어. 그리고 생수도 없어. 거기는 우리 주님이 빛 되시고 우리 주님이 생수가 되시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천년왕국 끝난다면 뭐게? 새하늘과 새 땅. 누가 그러더라고. 천년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차이점이 뭡니까? 천년왕국도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지. 달라요. 달라. 요거 얘기만 할게요.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천년왕국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분이 뭔 줄 아세요? 모르지? 신부. 이제 느끼셨어? 천년왕국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산다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러나 일단은 신부가 돼서 가기 전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나팔절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을 통해서 유대인들 구원받으면 초막절 상징하는 천년왕국 들어갈 터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잠깐만요. 우리가 한 번 더 찬송 부를 때는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데 여기서 이름 하나 가지고 가시고 카드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새 편지 쓸 거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1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뭐 이렇게 못 고르셔?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네네네. 전사님 저기부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 지나가면서 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절기, 여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절기,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절기를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속죄절, 그리고 모두가 들어갈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초막절의 말씀들을 읽으며 또 소망을 갖게 되어 싸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나팔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천년왕국도 기다립니다. 주님, 그날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간증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모이는 소그룹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온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하는 일이나 또 저희들의 모임 모든 일들이 복된 모임 그리고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그리고 소망 되심이 가을 절기를 통하여 미래를 꿈꾸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